스토리텔링 성경 마태복음 제19장 천국 백성의 혼인관과 재물관. 소제목입니다. 이혼에 관한 가르침. 때는 예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한 달 전쯤 예수님은 갈릴리 사역을 모두 마치고 이제 그곳을 떠나 유대 땅으로 들어가시기 위해서 요단강 건너편으로 가십니다. 요단강 건너편, 곧 요단강 동편에 있는 이 지역은 베레아 지역으로 당시 헤롯 안디바의 통치하에 있었습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갈릴리 지방에서 유대 땅으로 들어갈 때에 팔레스타인 중부 지역에 있는 사마리아 땅을 지나가지 않기 위해 요단강을 건너 베레아 지방을 경유해서 유대 땅으로 들어갔습니다. 그 무렵 유대 민족의 큰 절기인 유월절을 앞두고 수많은 사람들이 이 같은 경로를 통해서 유대 땅으로 향하고 있었는데 그들 무리 가운데 예수님 일행도 섞여 있었습니다. 이때 예수님은 예루살렘에서 십자가 사역을 수행하기 위해서 갈릴리 지방을 떠나 유대 땅으로 향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여정 도중에도 부지런히 베레아 전도 사역을 감당하셨습니다. 예수께서 움직이시면 언제나 그렇듯 수많은 사람들이 그 뒤를 따랐습니다. 또 각양각색의 병자들을 예수께로 데려왔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피곤한 여정 가운데서도 병자들을 물리치지 않으시고 그들의 병을 일일이 고쳐 주셨습니다. 그렇게 예수께서 베레아 전도 사역을 열심히 감당하고 있던 때 바리새파 사람들 몇 명이 예수께로 와서 예수님을 함정에 빠뜨리려고 한 가지 어려운 질문을 던집니다. 이혼 문제입니다. 선생이여, 어떤 이유가 있다면 남편이 아내를 버려도 상관없지요? 당시 바리새인 중에서도 이혼의 사유가 되는 어떤 이유가 제각각이었습니다. 바리새인 중 샴마이 학파는 간음 외에는 이혼을 그만 보수파였고 힐렐 학파는 사소한 이유로도 이혼을 허용한 자유파였습니다. 예수께서 무슨 답변을 내놓아도 이혼 논쟁에 휘말려들어 공경에 빠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바로 그 점을 노린 것입니다. 당신들은 성경을 읽어보지 못하였소? 성경을 보게 되면 하나님은 처음부터 사람을 남자와 여자로 지으셨다라고 되어 있어. 또 성경에는 남자는 부모를 떠나 제 아내와 결합하여 한 몸이 될 것이다 라고 되어 있어. 이처럼 결혼한 두 사람은 더는 둘이 아니라 한 몸이요. 이처럼 하나님께서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어서는 안 돼요. 예수님은 이혼의 문제를 처음 결혼을 제정하신 하나님의 본래 뜻에 따라서 해석하십니다. 그 뜻은 결혼한 부부는 둘이 아니라 이미 하나 된 몸으로 더는 둘로 나뉘어져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말하자면 하나님이 하나 되도록 맺어주신 것을 사람이 둘로 나누어서는 안 된다는 말로 본질상 이혼을 해서는 안 된다는 말씀입니다. 이것이 결혼의 근본 원리인 바 이혼은 결코 하나님의 뜻이 아님을 분명히 가르쳤습니다. 그래, 잘 걸려들었어. 예수님의 대답을 듣고 바리새파 사람들은 기다렸다는 듯이 즉시 다시 묻습니다. 좋소. 그렇다면 왜 모세는 말하기를 이혼 증서를 써주고 아내를 버리라고 했을까요? 과연 신명기 24장 1절에서 모세는 그렇게 말했습니다. 바리새인들에게 있어 모든 권위는 모세 율법에서 비롯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이번에도 모세의 권위를 내세워 예수를 몰아붙였습니다. 그러자 예수께서 모세보다 더욱 권위 있게 대답하십니다. 모세가 그렇게 말한 것은 사실이요. 그러나 모세는 당신들의 마음이 완고하고 악하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부득이 그런 말을 한 것이지 본래 하나님이 그렇게 정하신 것은 아니라오. 아니 대체 그게 무슨 말이요? 선생이 뭔데 하나님의 본래 뜻을 알 수 있단 말이요? 그렇다면 선생은 어느 경우에도 이혼을 해서는 안 된다는 입장이요? 당신들에게 분명히 말하겠소. 정이 이혼해야 한다면 아내가 음행을 저지른 경우에는 가능하오. 그런 경우가 아니고선 누구든지 제 아내를 버리고 다른 여자와 결혼하면 그것은 그자가 음행을 행하는 것이요. 음행은 한몸 되기로 굳게 맹세한 결혼 언약을 스스로 깨트리는 행위이기 때문에 이혼의 사유가 될 수 있다는 말입니다. 하지만 아내가 음행을 저지른 확실한 증거 없이 자기 아내와 쉽게 이혼하고 다른 여자를 취하는 자는 자신이 도리어 음행을 자행하는 것과 같다고 경고하십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누구든지 결코 쉽사리 이혼을 결정하지 말라고 가르치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배우자가 부정, 음행을 저지르게 되면 반드시 이혼해야 될까요? 이혼의 사유는 될 수 있어도 이혼의 철칙은 될 수가 없습니다. 배우자가 부정을 자행했을 경우 예수님은 이혼하는 것을 허락하셨지만
이혼할 것을 명하지는 않으셨습니다. 성경의 비유를 보게 되면 남편 되신 하나님은 이방 우상들과 계속해서 부정을 저지른 아내된 이스라엘을 끝까지 버리지 않으시고 그들을 거듭 용서하시고 다시 품으십니다. 호세아 선지자와 그의 아녀된 음녀 고멜에 관한 이야기가 대표적인 경우입니다. 그때 이혼에 관한 예수님의 답변을 듣고서 제자들이 따로 예수께 묻습니다. 목소리에 불만이 잔뜩 섞여 있습니다. 스승님, 남편과 아내의 관계가 꼭 그런 것이라면 차라리 결혼하지 않은 편이 훨씬 더 낫지 않을까요? 전통적으로 가부장적인 유대 사회에서는 아내는 남편의 종속물로 여겨졌습니다. 그래서 남편들은 모세의 이혼 중서를 근거로 여러 이유를 들어 아내를 쉽게 내보내고 다시 장가들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모세의 본래의 의도를 지적하시면서 오직 음행의 사유 외엔 아내를 버려서는 안 된다고 가르치십니다. 이에 제자들은 차라리 그럴 바엔 결혼해서 아내에게 얽매이느니 결혼하지 않는 편이 더 좋겠다고 불평한 것입니다. 이처럼 제자들도 잘못된 유대 전통에 깊이 물들어 있었습니다. 제자들의 질문에 예수께서 말씀하십니다. 결혼하지 않거나 혹은 결혼하지 못하는 것도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사람만이 그렇게 될 수 있다. 처음부터 결혼하지 못할 몸으로 태어난 사람도 있고 사람의 손으로 고자가 된 사람도 있고 더러는 천국을 위해서 스스로 결혼하지 않는 사람도 있다. 이 말을 받아들일 수 있는 사람은 받아들여라. 예수님은 결혼하지 않거나 결혼하지 못하는 고자와 관련해서 세 종류를 말씀하십니다. 하나는 선천적인 성불구자이고 또 하나는 인위적으로 거세를 당한 자이며 마지막 하나는 하나님 나라의 일을 위해서 스스로 영적인 고자의 삶을 사는 자입니다. 예수님은 이들 고자들 역시 일반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섭리와 경륜하에 그렇게 된 것임을 일깨워 주셨습니다. 따라서 여기 예수님의 말씀은 모든 사람에게 적용되는 보편적인 규범이 아니라 소수의 사람들에게 적용이 되는 특수한 규범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훗날 사도 바울은 천국을 위해 영적 고자의 삶을 살려는 자들을 만류하면서 스스로 욕정을 절제할 수 없다면 차라리 결혼하는 편이 낫다고 권고합니다. 소제목입니다. 예수께서 어린아이들을 축복하신. 때의 사람들이 어린아이들을 예수께 데려와서는 자기 아이들의 머리에 손을 얹어 기도해달라고 요청합니다. 그러자 제자들이 그들을 말리며 꾸짖습니다. 그만! 우리 선생님은 그렇게 한가한 분이 아니요. 이런 일로 괴롭히지 마시오. 고대 사회에서 어린아이들은 노동력과 전투력을 갖추지 못했기 때문에 온전한 인격체로 대우받지 못하고 종종 무시당하거나 배척당하곤 했습니다. 제자들이 손을 휘휘 내저으며 어린아이들을 멀리 물리치는 것을 보신 예수님은 도리어 제자들을 나무라십니다. 그만두어라.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허락하고 그들을 막지 말아라. 천국은 바로 이런 어린아이들의 것이다. 어린아이들에겐 세 가지 뚜렷한 성품이 있습니다. 꾸밈 없는 순수성, 자신을 낮추는 겸손성, 그리고 전적으로 믿고 따르는 신뢰성입니다. 천국을 소망하는 자들은 하나님 앞에서 이 같은 성품을 반드시 갖추어야 한다라고 하는 교훈입니다. 이런 말씀을 하신 뒤 예수께서는 어린아이들의 머리 위에 일일이 손을 얹어 축복 기도를 해주시고는 그곳을 떠나십니다. 소제목입니다. 부자 청년과 천국에 관한 교훈. 예수께서 요단강 동편의 베레아 지방을 여행하고 계실 때 하루는 어떤 부자 청년이 예수께로 와서 사뭇 진지한 표정으로 묻습니다. 선생님, 영생을 얻으려면 제가 어떤 선한 일을 행해야 합니까? 청년이여, 선한 일에 관해서라면 내게 묻지 않는 것이 좋을 뻔했어. 선한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시오. 그러니 당신이 생명의 길로 들어가 영생을 얻기를 원한다면 먼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분의 계명들을 잘 지키도록 하시오. 여기서 예수님은 사람이 하나님의 계명들을 잘 지키면 영생을 얻을 수 있다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닙니다. 도리어 사람이 여러 계명들을 잘 지키는 선한 일로서는 영생을 얻을 수 없다는 사실을 일깨워 주려고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영생은 선한 행위의 산물이 아닙니다. 오직 믿음으로 영생을 얻은 자라야 비로소 하나님의 계명들을 마음으로 온전히 지켜 신실한 삶의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의중을 알지 못한 채 그 부자 청년은 다시 묻습니다. 하나님의 여러 계명들 가운데 어느 계명을 잘 지켜야 됩니까? 그 계명은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적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을 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고 특히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라고 하는 것들이요. 이때 예수님이 특별히 이웃 사랑을 강조하신 까닭은 그 청년이 율법의 외형적인 것들만 지킴으로써 외적 선행에 자만심에 빠져있는 상태를 지적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런 줄도 모르고 그 부자 청년은 자신만만하게 대답합니다. 선생님, 전 어려서부터 그런 계명들을 잘 지켰습니다. 그런데도 아직 부족한 것들이 또 있습니까? 이 부자 청년은 언제나 행실이 반듯하여 모든 계명들을 잘 지켰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도 그는 영생에 대한 확신이 없어 자신이 더 지켜야 할 새로운 율법 조항을 찾는 무지와 어리석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런 청년을 가엾게 보시고 부드럽게 말씀하십니다. 만일 당신이 완전하게 되어 영생을 얻으려거든 지금 가서 당신이 가진 것들을 다 팔아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시오. 그러면 당신은 하늘에서 봉화를 얻게 될 것이요. 그런 다음에 나를 따르도록 하시오. 지금 예수님은 영생을 얻으려면 모든 재물을 포기함으로써 가난해져야 한다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닙니다. 다만 부자 청년의 경우에는 영생을 얻는데 재물이 크나큰 걸림돌이 되었기 때문에 그것을 극복해야 한다라고 말씀하셨을 뿐입니다. 다른 사람의 경우에는 명예나 권세 혹은 지식이나 평판 등이 영생으로 향하는 길에 걸림돌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부자 청년은 예수님이 의도하신 진정한 뜻을 헤아리지 못했습니다. 모든 재산을 다 팔아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라고요? 너무 가혹하신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서 크게 당황한 그 부자 청년. 처음에 자신만만한 태도는 어디론가 사라지고 어깨를 축 늘어뜨린 채 침울한 표정을 지으며 돌아갑니다. 자신이 가진 그 많은 재산을 전부 포기할 수는 없는 노릇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 부자 청년이 심히 근심하며 돌아가자 예수께서 제자들을 향해 말씀하십니다. 보아라,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가 무척 어렵다. 그게 얼마나 어려운지 차라리 낙타가 바늘귀로 빠져나가는 것이 더 쉬울 정도다. 낙타가 바늘귀로 빠져나갈 수는 없습니다. 그만큼 사람이 재물이나 돈을 초월하기가 어렵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들은 제자들은 크게 놀라 되묻습니다. 스승님, 낙타가 바늘귀로 빠져나가는 것이 더 쉽다니요. 그렇다면 세상에서 구원을 받고 영생을 얻을 사람이 대체 누가 있겠습니까? 예수께서는 절망한 표정으로 되묻는 제자들을 똑바로 바라보시며 말씀하십니다. 그렇다. 구원받고 영생을 얻는 일, 그것은 사람으로서는 불가능한 일이다. 그러나 하나님으로선 그 모든 것이 충분히 가능하니라. 구원과 영생은 사람의 일이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의 일임을 선언하신 말씀입니다. 요컨대 구원과 영생은 사람의 노력이나 선행으로서는 불가능하며 오직 믿는 자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은혜로서만 가능한 것입니다. 아, 사람으로선 구원과 영생을 얻는 일이 불가능하다라고요? 그때 제자 중에 베드로가 불쑥 나서며 예수께 여쭙니다. 주님, 주님께서도 아시다시피 저희는 모든 것을 버리고 주님을 따랐습니다. 그러니 저희는 무엇을 얻을 수 있습니까? 진정 그렇다면 새 세상에 와서 인자가 영광스러운 보좌에 앉을 때 나를 따르는 너희도 12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하게 될 것이다. 메시아 예수의 영광스러운 나라가 도래하는 최후의 심판의 날, 예수님의 12제자들이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할 것이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여기서 예수님의 12제자는 당시 신실한 12제자를 포함하여 하나님께 선택받고 구원받은 모든 신자를 대표하는 말이고, 이스라엘 12지파는 당시의 완악한 유대인들을 포함해서 메시아 예수를 거부하고 배척한 모든 불신자를 대표합니다. 예수님은 이어 말씀하십니다. 그렇다. 누구든지 나를 따르기 위해 집이나 형제나 자매, 아버지나 어머니나 아내, 자식이나 재산 등을 버린 사람은 장차 100배의 상급을 받을 것이고 또 영생을 얻을 것이다. 가족이나 친척, 재물 등은 인간으로서 가장 포기하기 어려운 것들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신실한 제자가 되기 위해서는 모든 인간적인 애정과 세상적인 욕심을 내려놓아야 됩니다. 이제 예수님은 천국에서 상급을 얻고 또 영생을 얻는 일과 관련해서 마지막으로 놀라운 말씀을 하시고는 마무리 짓습니다. 그러나 너희가 알아야 할 것이 있다. 그런 일에는 먼저 된 사람들이 나중되고 나중된 사람들이 먼저 되는 일이 많을 것이다. 바리새파, 사두개인, 서기관들처럼
자신들은 이미 천국에 도달해 있다고 믿으면서 교만과 자만에 빠져 복음을 배척하는 자들은 실제로 천국 여정에서 뒤로 밀리거나 심지어 들어가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반면에 도리어 자신들을 죄인이라 여기며 스스로 천국에서 멀다고 생각하는 가운데 기꺼이 복음을 받아들이는 세리, 창기, 죄인 같은 자들은 실제로 천국 여정에서 앞서가고 마침내 그런 자들이 먼저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스스로는 어떠한지 살펴봅시다.